기도하심으로 주일 청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양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예배하는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할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에만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꿈을 따르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르고 성령님이 권능이 정말 나의 능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찬양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하시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이 시간 정말 주님을 부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저희들이 이 시간 느끼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어떤 자리에 있어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각자의 위치를 밟아도 주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저희들이 느낄 수 있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기도할 때에 주님 온전히 저희들이 감사한 사랑을 선포해 가시어서 인자하여 주시고 찾아가시어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는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는 이 시간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저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그때에 주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음에도 주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저희들 앞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과 동행하는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다시 모이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이 다시 속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돌봐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돌봐주시옵소서. 이 세계가 다시 주님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주님 이 나라가 변화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세계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 지켜주시고 이 세상을 지켜주시고 이 세계가 정말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이 땅 구석구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예배합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찾아와서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그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주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1절부터 16절인데요. 각자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역개정으로.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듣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제 말씀 듣습니다. 주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사순절 넷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이 사순절임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삶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사순절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자꾸 욕을 먹게 되고 또 이때가 너무 싫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사순절 묵상책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분도 있을 텐데요. 아니면 뭐 아무 생각 없이 보내거나 삶이 바빠서 사순절이고 코로나고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매년 찾아오는 이 사순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려내기 위한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주를 의뢰하고 주님께서 나의 길을 보여주시고 또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삶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점점 늘어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아지는 사람도 있고 또 일정들이 늦춰지면서 막막해진 사람도 있을 텐데요.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의 공허함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공허함을 날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도 읽었는데요.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 이것이 첫 번째 미션인데요. 자, 저에게 보내주는 거 다 아시죠? 첫 번째 미션,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죠.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 2절을 보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은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1절을 보니까 니고데모는 누구였냐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에는 여러 가지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 종파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약 6천 명 정도 있었고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했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기도, 구제, 금식을 강조하는 헌신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 사내들인이라는 공의회가 있었는데 그 공의회의 의원이었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이런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그런 표적을 일으킬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직접 보았든지 아니면 들었든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죠. 그는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겠죠. 이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은 공적으로 커다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었겠고요. 아니면 그 당시 랍비 관습에 따라서 밤에 진지하고 깊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진지한 대화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왜 왔는지를 생각해 볼게요.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리무진을 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간 거죠.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문이 들었던 거죠. 이게 전부인가? 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다른 어떤 길이 무엇일까?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엘리트가 은밀한 만남을 시도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현실에 대한 괴로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고민이 결코 한가한 고민이 아님을 아셨고 또 그것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학문적 지식과 경험들을 무시하고 그를 괴롭게 하는 마음의 공허함에 대한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지요. 공허함이라는 말은 어떤 일에 대해서 열정을 쏟았는데 허무하게 끝났거나 어떤 배우가 연극을 엄청 열심히 해서 무대에 올랐는데 무대가 끝났어요. 그때 느끼는 그 느낌?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공허함을 느끼는 현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연애를 할 때도 공허하고 헤어지면 더 공허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어도 공허하고 친구들 만나고 집에 왔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빈방에서도 또 공허하고 그냥 삶에서 무기력해져서 공허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청년들도 가끔 공허할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 뭔가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느낌? 그래서 갑자기 열정의 에너지가 소진된 느낌? 요즘처럼 집에 오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겠죠. 일을 하러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하나 싶을 때도 있고, 반대로 엄청 열심히 해서 준비했는데 그 일이 수포로 돌아갈 때도 공허해지겠지요. 오늘 본문은 이 공허함에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처방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허함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마음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우울한 일을 겪거나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힘든 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나도 그래. 나도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면 위로가 되죠. 그런 것처럼 나만 공허하네 라고 생각하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 삶에만 이런 일이 있네 이러면 우울해지죠. 나만 왜 이러냐 이런 마음이 들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니고데모는 지식으로나 사회적 지위로나 이 세상의 눈으로는 성공한 엘리트죠. 그리고 모르는 것이 없다고 자부하는 그의 삶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때문에 고민하고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하물며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마찬가지죠. 공허함은 누구나 들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지금 공허하네, 나 혼자만 지금 이러네, 이런 마음은 안 들어도 되는 것입니다. 당신 혼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허함을 해결하려면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당신은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하고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요. 즉 당신의 사회적 지위, 성취, 부, 평판 이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요. 라고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오만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부터 당신을 소외시키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지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당신으로 하여금 오만하고 허울뿐인 안전을 추구하게 하면서 당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갖 생명의 선물들을 받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다 라고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주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스스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 사순절 기간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참 어렵죠. 전도사님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 세상의 것에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천국에 더 큰 것이 있으니까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새 모임 할 때 보니까 다들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은 욕심을 내려놓은 적이 있었나요? 없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은 또 조금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우리의 삶에서 불쑥불쑥 욕심이 올라와서 통제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리고 가지고 나면 또 다른 것이 욕심이 나죠. 그런데 그것 또한 공허함의 일부분입니다. 가지고 나면 그게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값진 선물을 받으려면 이런 세상에서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려워요. 내려놓는다는 것이. 지금 당장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해서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서 살면서 의지하지 하면서 사람이 한 번에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못해.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그냥 넘어가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은 적어도 한 번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 버리고 있는데 자꾸 전도사님을 통해서 혹은 또 누군가를 통해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면, 그리고 그게 생각난다면 그 내려놓으라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보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욕심나는 그것을 사랑하도록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그리고 매일 조금씩 변해가는 것입니다. 한 번에 탁 못 바뀐다고 안 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든지 묵상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듣든지 조금씩 생각날 때마다 다시 다짐하고 하다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들은 바뀌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허함을 해결하려면 채워달라고 주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공허함이 찾아올 때 당황하지 말고 우울함과 힘든 가운데 그 공허함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여기서 두 번째 미션입니다. 저의 공허함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을 입술로 이야기하시고 카톡으로 치면서 저에게 말씀하면서 같이 동시에 카톡을 치세요. 저의 공허함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셨나요? 보내세요. 보내셔야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제가 확인합니다. 저의 공허함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우리 청년들을 잘 못 내려놔요. 이 세상에다가 잘 못 내려놓고 제가 계속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놓아야지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은 제가 깨달은 말씀이에요. 이 내려놓아야 된다는 게 안 내려놔져요. 내려놓고 그래 하나님의 자녀지,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 새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난 잠깐 돌봐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내 새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가 제가 내려놓는 저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합니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이 청년들을 더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다칠세라 막 이렇게 끌어안고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청년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선물로 여러 가지를 주십니다. 그 선물은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저같은 경험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어렵지요. 그러나 나의 옛 자아가 새로운 자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영생을 주시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쭉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을 수 있게 주님 주시는 선물로 내 마음의 공허함이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그래서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정말 기발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 때문에 혹은 믿고 기도하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믿고 기도하고 믿고 구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그 채워주심을 믿고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의 삶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삶 사이에 불일치가 생겨나죠. 그런 불일치로 일어나는 괴로움과 고민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실천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만을 고집하며 살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세상의 방식에 타협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저버리는 우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품고 유연하게 능동적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거룩하게 예수님과 나 이렇게 둘만 생각하는 시간을 늘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 바로 서 있는지 점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고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이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 꼭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주님, 근데 그 공허함은 저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그 공허함을 해결하는 처방전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음을 주님 이 시간 배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허무한 공간들이 다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하기는 그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오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찬양할게요.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